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영광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 지켜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들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사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각 선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가 일반적인 친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계기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오. 이날을 계기로 모든 성도가 모여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준비위원회도 함께 하셔서 헌신하는 그들의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 간구합니다. 찬양 드릴 때 그동안 부족한 부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저희들 되게 하여 항상 교회가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합시다.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임마누엘, 이런 제목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참석했는데 그 마라톤 대회가, 그런데 완주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무도 달린 사람이 없고 한 사람만 그냥 들어왔는데 1등은 열심히 들어왔는데 2등이 마라톤 코스를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등, 4등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계속 2등을 따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도 완주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 빼놓고는 없던 거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따라가자.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길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전부 다 누려보고 세상에서 못 누릴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극치의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누려보면서 그가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를 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행복과 성취와 부귀영화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솔로몬 왕이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추구하다가는 이렇게 되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와서 내가 헛살았네, 내가 엉뚱한 길을 돌아왔네, 이게 내가 무슨 꼴이야, 자,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람들의 길로 안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최고봉의 말씀, 절정의 말씀이 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이제까지 최종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향해서 이제까지 성경이 달려왔고, 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합시다. 천국에서 임마누엘. 이게 바로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종 목적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심판들이 나오고, 오늘 이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허무한 인생을 가는 게 아니고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인생,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바라보고 거기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 그러니 안전한 겁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현실이 다가올 때까지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이면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싶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데 예배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하죠. 자기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그러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희생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시험을 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주일날 공무원 고시를 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실력도 있고 합격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못 가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최종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정도 아름다운 거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싹 무시하고 내가 천국만 가겠다, 영광만 받겠다, 그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과정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매우 정교한 겁니다.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겁니다. 대충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고 천국 가기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 영광,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그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다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보지 못하지만 꽉 붙잡고 있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초점 있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달성할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최종 목적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믿음의 내용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천국의 임마누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매일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제 사는 삶하고 오늘 사는 삶이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진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근접하고 친밀하게 되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 멀어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마다 보면 천국의 소망,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슬픔만 있고 천국만 바라보겠네, 이랬습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88 올림픽이 지나고 한국이 부흥하고 나라가 살만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족하는 걸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88년부터 급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변질돼 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천국을 늘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미래성이 없어지고 현재성만 강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기 빡빡했는데 지금은 살만하고 어느 정도 누리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가 곧 속히 갈 천국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내년도 살고 10년도 살이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하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불안한 상황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천국에 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는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걸 믿고 출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임마누엘,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 지금 있는 땅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도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타락한 겁니다. 피조물들도 타락했죠. 사람의 죄 때문에 오염된 겁니다. 그 오염돼가지고 사람이 녹색지대로 바꾸자, 환경을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자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건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범죄로 타락한 만물이기 때문에 꽃이 아담이 지었을 때보다 그처럼 지금 여기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앞에 매 주일마다 새로운 꽃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지만 이건요 이것도 타락한 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담 이전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없어질 땅, 없어질 하늘, 없어질 피조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착심하고 소망을 두고 거기다 온통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불타는 거죠. 하늘과 땅은 다 앞으로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 불탐 속에서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사람들이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기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게 내 속에서 솟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과 이 하늘에 있는가. 이 하늘 아래서 내가 높아보겠다.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질 때 아무리 높아도 추락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경화 마음껏 누리겠다. 그거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내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과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만 내 가치관이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거 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던 결론이란다 라고 오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은요, 이 만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환경들입니까? 조금만 우리 뉴욕 벗어나고 조금만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면 참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곳이 바로 이 땅,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임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선포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정리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내 피를 흘리고 구원한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주를 100번 1000번 다시 뜯어고 저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주의 보혈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보혈이 있으니 그만큼 귀하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누추한 사람이 되고 말죠. 얼마나
처참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주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 그분과 동질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요,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 있습니다. 활기가 찹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우중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니 그렇죠. 이런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우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새로운 것이 뭡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것.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사면은 조금 있으면은 중고품이 되고, 새로운 것도 얻었으면 또 금방 달라지고, 이게 세상의 새 것이라는 거죠. 새 것은 없습니다. 신문, 어제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지금 막 나온 신문이 신문이고 그보다 더 빨리 본 사람이 신문이죠. 신문 아닙니다. 전부 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것은 변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영원한 새로운 것이다. 그게 바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완전히 가루가 되고 불탈 겁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럴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할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 불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소, 머티리얼, 자료가 완벽하게 불타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바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비치도 가야 되고 거기서 잠수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바다 속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에 바다가 없으니까 난 안 갈래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 말하는 바다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쭉 보았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게 바다에서, 무적행도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오죠. 바다에서 아주 죄악과 세상의 모든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바다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들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대 문명이 다 그렇죠. 그 강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모든 가치관,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면들은 사실 그 바다로 다 집중하여 들어간다. 그러니 오물투성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란다. 지옥과 같은 이 땅의 지옥이 바다다. 이런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바다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바다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바다와 같은 바다 속에서 나온 존재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마귀, 이들이 완전히 유황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들을 따라서 간 모든 사람들도 20장에 모두 다 지옥으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야기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바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지니까 대신에 성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도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놀랍게 찬란한 영광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전체에 임한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 첫 하늘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과 목표가 천국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임마누엘,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어느 상황에서 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나이가 90살이 다 됐는데도 밤모서라는 섬에 귀양 가서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봄에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아침에 화장들을 우리 여자분들은 다 하고 오셨을 텐데 화장이 잘 받으셨습니까? 화장을 잘 하고 오셨어요? 화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장을 해본 적 없지만 화장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화장을 안 받는 건요, 화장 전문가에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화장하고 이러니까 무슨 화장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화장해도 꽝이죠. 이게, 그런데 제가 보면요,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드레스 입은 신부가 보통 때는 안 그렇던데 얼마나 예쁜지, 보통 때는 그저 그런 분 같았는데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주인공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흥분되고 감격하고 기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죠. 그날만큼은 옷 입은 데다 화장한 마음까지도 다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장이 잘 받고 예쁘게 보이는 거,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아름답되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니까 휘황찬란한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온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누가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화장을 시키는데 뭘로 화장을 시키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고, 고난 속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도우시며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면서 우리를 점점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성격이 있고 욱하는 성격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연단시키고 고생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빼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가다듬어 가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만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화장이라면 오늘 또 이 신부의 화장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내가 노력하고 벌어들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취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했으니 내 것이요, 내 행위로 수고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요, 소유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부분에서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하며 모습을 갖고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사실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리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단장할 것이냐? 마음의 심령을 단장해라. 뭘로 단장하는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단장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 기초화장 바르실 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바르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장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다. 그런 신부, 그런 성도가 되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내가 본받으려 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의 불신앙, 크리스찬 같은 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죠. 이런 단장을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앞으로 누릴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섬, 우리 모두가 단체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개인에게만 줄 수 없어서 교회에 한꺼번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주기에는 너무 큰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이고, 주의를 무시하는 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너희가 단장해야 할 것이 뭐냐? 신부로서 마땅히 너를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이 뭐냐?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가라. 내가 너에게 때로는 이 땅에 좋지 못한 것을 허락한 것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했을까요? 죄를 이기라고 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모든 거 받는 거 아니고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자라갈수록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혹받는 게 아니라 이기면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고난을 통과해서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받고 고난 받는 것은 고난은 영광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이다, 우리 선배들이 계속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는데, 새 예루살렘 앞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거룩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성도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면 이건 죽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우리 지나왔지만 18장에서 바벨론 성을 앞에다 형용사가 붙었죠.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고 계속 붙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한 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걸 보면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걸 추구하느냐? 결혼을 해도 크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 세상에서도 크게 되는 것, 유능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그건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결과, 놀라운 효과, 아름다운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복 받은 겁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를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들 잘 기르고 이러니까 큰 교회 간다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원하죠. 큰 건 사람이 얻으려고 애를 쓰면 죄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취할 때 크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큰 성 바빌론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그거니까 교회가 세상화돼 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수단, 과정, 다른 거 따지지 말고 크게 되자. 이게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 모여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하나님 무엇을 쓰실까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그릇만을 원하신다. 금도 싫다, 은도 싫다, 질그릇도 아니다. 오직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거룩이다. 거룩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날마다 거룩을 지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핵심이 천국의 임마누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이 3절에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천국의 임마누엘이다. 구약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절에 이 말이 4번이 나오고 함께 계시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성경 전체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을 말이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답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3절이다. 성경의 흐름과 내용과 목적이 뭐냐? 3절이다.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펼쳐왔고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종국의 역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계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볼 곳이 그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날에는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날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님을 볼 날,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작고 큰 일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 3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리라. 여기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누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침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온전히 알리라. 완전한 지식, 완전한 배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완전한 지식과 영광 속에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잠깐 얻을 부요를 위해서, 잠깐 얻을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 고시를 보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하찮은 막연하고 보장도 없는 그런 가치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완벽한 보장, 철저한 약속,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번을 반복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구제불능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함께하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함께하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성령과 함께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모토요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어제나 오늘 또 영원히 함께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 가장 친하게 지내겠다,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친밀감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는데도 예배를 통해 친밀하게 되자, 말씀을 통해 친밀하게 되자, 기도를 통해 친밀하게 되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친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다가오려고 해도 우리는 도망가고 달아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꾀죄자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영광스럽고 부유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 아무리 친해도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친하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막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임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 현상을 체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의 임마누엘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도들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눈물이 없다면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다면 그만큼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눈물 없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은 내게 결핍 요소가 아직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눈물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뭐냐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앗아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도 또 아프면 어떡하죠? 또 죽으면 어떡하죠? 병들면 어떡하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단다. 이제는 지나간 걸로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곧 멀지 않아 부활할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또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중에는 아픈 분들이 있죠.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애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위로, 사람들에게 위로받은 것들은요, 상처받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고 찾아갔더니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아라. 성령 이름 자체가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게 진정한 위로다. 그게 천국의 임마누엘 되신 분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은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이 내구절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주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이민의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신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질고, 그리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천국의 임마누엘의 삶을 지금 이 현장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회사 일을 해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가에서도 나의 최상의 목적과 행복과 모든 것은 천국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갖게 하셨다. 이제 성령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임마누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빨리 지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도록 천국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시고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야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뿐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야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야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서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몸 드리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주일 동안 건강과 은혜를 주시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물질까지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인한 고통도 있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종료할 때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지혜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이민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 또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선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건축 예물,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예물,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주일 주정과 예물의 각종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한 복을 실감하며 또한 체험하는 당사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질고와 마음의 상처인 곳에 손을 얹어 예수 이름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의 손 그리고 몸의 손을 가지고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니 많다는 분명한 약속을 성취받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는 병의 원인들, 병의 근원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약속의 능력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친척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고통당하고 질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주시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와 지혜의 영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심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간구 응답받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신 역사가 오늘 또 천국에서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장래의 현실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과 가정과 선교사님들과 조국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